할렐루야, 복음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마지막으로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가 1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공정 영혼을 하시었으니 엎드려 원할 구주가 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엄태옥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 중에 하나님 평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 땅에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저희들의 아버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주 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아버지 많은 타락한 하나님 백성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지진과 기근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먼저 주의 일꾼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하려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타락한 모든 악법들이 하나님 아버지 만연해 있습니다. 그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먼저 된 저희들이 회개케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나라와 나라 아버지 모든 분쟁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든 몫인 것을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된 아버지 몸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이 온전한 깨끗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아버지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임금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임금들이 아버지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또 하나님 우리 커머스 아버지 복음 비전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서정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 아버지 동역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주소서. 이 아버지 교회를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곳을 찾는 영혼들을 아버지 곳에 아버지 보내사 저희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또 목사님 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 아버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실 때 아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늘 구별된 종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본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마땅히 아버지 빌바를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아직과 고집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편에 있기를 원합나이다. 세상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서 성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진 이 심령을 주님께 바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메시아, 그리스도, 곧 구원자를 뜻하는 크라이스트하고 또 뒤에 마스라고 하는 건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인사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 한번 담아서 다시 한번 주변 분들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예배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경쾌한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고요. 또 집집마다 아름답게 성탄트리를 이렇게 장식해 놓고 또 가게마다 선물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북적거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성탄 하면 예수님 대신에 뭘 떠올려요? 산타, 루돌프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선물 뭐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녀들에게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 때마다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되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만 하겠죠.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두 곳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복음서의 예수님 탄생 기사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시각에서 성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시각에서 성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인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성탄 주일을 맞아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먼저 약혼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된 것이죠. 먼저 양쪽 집안이 혼인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신랑 측에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치른 신부값이 있었잖아요. 그 신부값을 정합니다. 자, 그렇게 정해지면 이제 공개적으로 정혼을 하는 거죠. 약혼식을 올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약혼을 하면 이제 실제 신랑과 신부로서의 그런 강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약혼식보다 훨씬 더 강한 구속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당시에 파혼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득이한 이유로 이혼 사유가 돼서 이혼을 하게 되거나 파혼을 하게 되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만 허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할 때까지 보통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이라는 그 기간을 가졌는데 이 정혼 기간을 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간에는 두 사람이 서로 동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성관계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정혼 기간은 신부의 순결함, 그 순결함을 입증하는 그런 기간에 해당했던 것이죠. 1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 신부가 순결한 신부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기간을 가진 것이죠. 만약 그 신부가 그 기간 동안 임신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은 파혼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는 요셉과 이미 약혼한 상태였어요. 정혼 기간 중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정혼 기간에 요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파혼 사유가 된 것이죠. 자, 요셉은 어떻게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자, 해보면 마리아가 아마도 요셉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요셉에게 실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이거 짐작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마리아가 말을 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자, 우리는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이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섯째 달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섯째 달이란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뱃속에 가지고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 무렵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마리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그 소식은 바로 내가 임신을 곧 할 것인데,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어요. 자,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마리아는 곧바로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3개월가량을 머물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사건들을 정리를 해보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성령으로 내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곧바로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3개월 정도 머문 뒤에 다시 나사렛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천사가 그 말한 그대로 정말 자신이 잉태하고 임신했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 엘리사벳과 교제하면서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마리아가 요셉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린 시점,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린 그 시점은 적어도 언제야? 임신 3개월 정도 지난 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자신의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릴 때가 아마 이 엘리사벳의 집에서 돌아왔을 그 무렵이었지 않을까. 아직 겉으로 보기에는 임신 3개월이 되어서 모르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미 본인은 알죠. 확신을 가진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결단하고 요셉에게 알린 것이죠.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큰 충격에 빠졌겠죠. 자, 성관계도 갖지 않았고 아이를 임신한다라는 것은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자,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시면 율법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도 마리아는 요셉에게 그 사실을 모두 털어놓은 것이죠. 만약 요셉이 마리아의 그 임신 사실을 듣고 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다거나 아니면 발고를 했다거나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는 율법의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시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비밀로 한 것이죠. 그리고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을 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행위를 마리아에게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것을 그래 조용히 그냥 파혼하자 라고 그렇게 행동한 이 요셉의 행위를 법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형법상 어디에 해당할까요? 형법에 따르면 범죄 은닉죄에 해당합니다. 분명히 율법은 돌로 쳐 죽이 사망, 그죠? 사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인데 그 중벌을 모른 척하고 덮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범죄 은닉죄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죠. 예, 법적인 면에서 보면 요셉의 행위는 의로운 행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게 의로운 거잖아요. 법적인 차원에서는. 그죠? 오히려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한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의라는 것은 어떤 율법의 규정을 다 완벽하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보다는 무엇을 더 이야기하는 것이다? 율법의 정신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의롭다고 한 것은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인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마리아와 어떻게 파혼을 할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셉이 이 문제를 놓고 아주 깊이 고민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
히브리어로 보면 그것은 깊이 고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깊이 고민할 때에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죠. 아마도 너무 충격이 컸던 요셉은 그날 밤 분명 쉽게 잠이 들지 못했겠죠.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렇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천사의 그 말을 통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이 어떤 고민을 했던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데려올까? 데려오지 말아야 될까? 이것을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파혼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마리아의 그 말에 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이 됐겠죠. 정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님의 그 천사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 고민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분명 요셉은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다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마 요셉은 정말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저는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분이 인간의 본성을 물려받지 않으셨기에, 그죠? 요셉과의 어떤 그런 동침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그 과정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의 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면 천사는 그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마리아도 자신이 경험했던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했던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천사의 말, 요셉은 천사가 자신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한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완전히 확신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하거든요. 예슈아. 근데 이 예슈아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사실. 예슈아,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예수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슈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 이름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결국은 예슈아가, 구약의 예슈아가 신약의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슈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예슈아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The Lord saves.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지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지금 태어난 이 아이가 장차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라고 할 때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제가 예수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이름 이렇게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렇죠. 예수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시면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천사가 지시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 마리아를 곧 데려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아들이 태어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들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요셉의 행동들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으며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천사의 예언을 요셉이 믿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셉을 저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징조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징조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예언이 정말 제대로 성취가 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라 임마누엘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름의 의미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름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가진 그 이름처럼 그 이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그 인격 자체를 가리키는 그 인격의 특성을 가리키고 있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치 예를 들면 브라질 출신의 축구 선수, 대표적인 축구 선수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펠레잖아요. 펠레. 그죠? 펠레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펠레가 안 부르고 축구의 황제 이렇게 부릅니다. 축구의 황제. 자, 이런 것처럼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름이 될 것이 아니라 이름은 예수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고,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었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었던 어디에서?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힘으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본체라고 한다면 사실은 볼 수 있는 바디잖아요. 볼 수 있는 그 형체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 이름은 말 그대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징조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역사를 통해, 죄사함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러면 영생의 이름 이렇게 외쳐주시고, 반대로 하면 예수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생의 이름?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영생의 이름이고 또 구원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똑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와 확연히 구별되는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나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자,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우리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은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죄로 인한 그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면에서 우리의 죽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선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는 가장 귀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크리스마스가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우리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성탄이 우리에게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예수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저희 복음비전 침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더 많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용사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각 일터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대신에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다 같이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화답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기네. 다 구원하시기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구원과 영생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